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늘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였고 아직 같이 살기 전인데 마리아의 몸속에 새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어떠한 반응을 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이 오늘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중동의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세상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그 가족들이 자신의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하여 자신의 가족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행위가 오늘날에도 중동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9절에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라는 표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남편인 요셉은 자신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마리아의 몸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나하고 몸이 합해지지 않은 여성이 나하고 몸을 섞은 적이 없는 여성이 나하고 아직 같이 살지 않은 이 여성이 지금 그 뱃속에 배고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이면 이 남편은 이 아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몸을 섞고 와서 그 몸속에 아이를 베고 지금 나의 가문과 나의 가족들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남편의 가문은
이 여성을 죽여도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이 정도로 중동에서 명예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남편 요셉이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남편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고 바닥에 떨어지는 이 상황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단지 그냥 저 여인의 체면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그냥 파혼을 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과 그 아이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마리아의 가문, 그 집안에게도 결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 깊이 생각했음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내 아내 될 사람이 나하고 몸을 섞은 적이 없는데 지금 결혼식 당일인데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양가의 가족들이 다 모여 있고 그 예식장에 친구들이 다 와 있고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이고 그런데 지금 내 아내 될 사람의 몸에 다른 사람의 애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난리가 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 남편이 될 사람의 머릿속엔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결혼식을 진행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마리아하고 파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 속에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 요셉이 안고 아무도 모르게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부모들, 마리아의 가족들도 모르게 내 주변에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민족의 사람들에게, 내 지역의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이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체면과 내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면 지금 이거를 공론화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문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태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나하고 약혼은 했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이 마리아의 생명과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까를 요셉은 정말 너무나 머리 아프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조용히 파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요셉은 자기의 꿈 속에서 나타난 지금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은데 꿈을 꾸었습니다. 내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했구나. 과거에 그러했구나. 예수님이 이런 가정으로 태어나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이 아이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아이라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셉은 파혼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아이가 아닌데 내 아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세상의 중동의 문화 속에서 그 2000년 전의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 요셉이 이것을 정말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자신과 자신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도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마리아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내 남편이 될 요셉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정말 1분 1초가 두려운 상태로 그 상태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24절에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마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데 내 꿈속에 나타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천사의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수많은 문제들, 이것을 온전히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요셉은 그 순간에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을 내리기까지 그가 얼마나 깊은 고뇌를 하였을지 우리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요셉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내 아이가 아닌데 받아들여 하는 상황, 마리아는 나는 남자와 몸을 섞은 적이 없는데,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내 요셉과 그 첫날 밤을 보낸 적이 없는데, 내 뱃속에 생긴 이 아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너무나 큰 짐을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마주보고 앉아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이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자 하나님임을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에 일어날 일들을 감당해야 함을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함께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해결함으로써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너무나 쉽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면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심을 결정하시면서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그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그 첫 인간이, 그 첫 사람이 심어놓은 그 죄악의 씨앗을 사람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만이 그 모든 씨앗을 다 제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사건,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셔도 그저 음성으로 말씀만 하셔도 세상 사람들이 놀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는 그 성자 하나님의 선택과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 자신들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을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 상황을 정말 이겨내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몰라야 한다. 마리아여, 당신의 몸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니 나는 이제 내 생명을 다해 그 아이를 지킬 것입니다. 내가 그 아이의 아빠고 내가 그 아이의 부모입니다. 이제 나는 내 생명을 다해 이 아이를 지킬 것입니다. 마리아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먼저 이야기하시기 전에 내 안에 이 씨앗을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심이 일어나니 나 역시도 내 생명을 다해 이 아이를 지킬 것입니다. 나 역시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 목숨을 다해 지킬 것입니다. 요셉이여, 나의 남편이여, 우리 함께 이 아이를 내 목숨을 다해 지켜내십시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어쩌면 그 깊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지만 마냥 기뻐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그 세상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왜 나타나셨냐고 할 지경까지 이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악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사람들을 자신들의 몸종으로 부리면서 자신들은 그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서 절대 놓지 않는 그 부와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그 세상.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 사람의 종이 되어 사람의 노예가 되어 그 사람에게 세뇌가 되어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해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이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과 불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강력한 심판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얼굴을 마주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본체로 오시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본체만을 바라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본체만을 기다리면서 매일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하셨고, 항상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셨고, 그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야만이 다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그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은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그 죄악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 짓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됨을 모든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슬프면서도 기쁜 것은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그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1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으며,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셨는지 우리는 이 뒷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그 정도의 신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저 내 복만을 바라고 내 기도가 들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비우고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구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살다가 오늘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성탄절이지만 오늘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 상을 치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은 언제든 끝날 수 있다. 너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언제든 마무리되어서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감을 잘 선택하고 살아가길, 그렇게 살다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주님은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너무나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십시다. 그저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감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내 인생 전체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의 내 인생 전체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자신이 그 권력만 잡을 수 있으면 내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든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기보다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자신밖에 몰라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의 모습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혐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왜 저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는가? 왜 저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왜 저 사람들은 저들을 차별하고 있는가? 왜 저 사람들은 저들을 혐오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분석해서 바르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누구의 어떤 말에 선동당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세상, 자신의 어떤 판단력을 잃어버린 세상,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모든 권한을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겨버렸던 사람들의 세상. 그래서 세상이 질서가 무너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의 그 세상, 함께 살아가는 세상,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그 세상을 우리가 단합하여, 연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감당하였던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 전체의 사람들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미국에 가면 흑인과 아시아인들이 무시당합니다. 백인들이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아시아인들, 그 흑인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 없겠습니까? 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백인이 없겠습니까? 그 차별과 혐오를 당하는 그 아시아인들과 흑인들이 없겠습니까? 대한민국도 말입니다. 외국에서 이 땅에 일을 하기 위해 들어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 이 땅에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 한국의 그 시민권을 그거를 받아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 된 외국인들, 그들도 우리나라 이 땅에서 차별당하고 혐오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얼마나 저급한 단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에 유대인을 얼마나 차별하고 혐오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이 이 땅의 조선의 사람들과 이 아시아 전체의 사람들을 어떻게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들을 학살하였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무엇이건데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들을 배척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땅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른 사람에게 결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욕과 수치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무너져가는 삶을 세워줄 수 있을까? 저 차별받고 소외받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품에 안아줄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 차별하자, 우리 저 사람들 혐오하자 말하는 사람들에게 선동당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마시고 그 무리에 속하지 마시고 우리 날마다 깨어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예수들을 그 작은 예수들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가 요셉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 그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부모가 되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 보십시다. 이 세상이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그저 내가 내 부와 명예를 채우기 위한 그저 일회성 도구로만 생각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은 귀하다고 그가
학력이 높든 학력이 낮든 몸에 장애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아무것도 이유가 될 수 없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귀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리아와 요셉의 그 다짐을 우리도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 보십시다. 그렇게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부정적인 단어들을 지워내고 오직 그 따뜻함만이, 그 선함만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랑만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 보십시다.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그 두 사람이 감내해야 했던 그 사회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많은 것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정말 돌이켜 봅니다. 주님,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이 땅에서 완성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마다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작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리고 죄송하고 기쁘면서 슬픈 이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